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행복축제 온라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의 기원인데요. 좀 추상적이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하고, 그런 나 자신이 행복하려면 과연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행복의 조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실제 체험해 보셨습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정확하게 그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한자, 사자, 성어도 있습니다. 명철보신이라고 하죠.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밝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삶을 보호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항상 불안감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죠. 속수무책 들어보셨습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손을 묶어서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간지풍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간지풍 때문에 어떤 동해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 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할 뿐 아니라 그런 불안이 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실증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 어떠신가요? 소득이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적으면 더 행복할까요? 미국에서는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를 연봉을 받는 집단과 1억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집단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라고 이제 설문조사 연구를 하였을 때에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1억 원 정도, 좀 더 많은 정도의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추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하였을 때는 좀 이상한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천만 원을 벌었던 어떤 집단이 연봉 1억 원인 집단보다 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았을 때에 이 8천만 원을 벌었던 이 특정 집단은 8천만 원을 매우 안정적으로 벌었던,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650, 700만 원 정도를 일정하게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8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행복 지수가 꽤 높았어요. 반면에 이 1억 원을 번 집단 중에서도 약간 소분류된 집단들, 1억 원을 벌었지만 그 1억 원이 아주 불규칙하게 수입이 있었던 경우에, 어떤 한 달에는 뭐 1,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달에는 수입이 아예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아주 불규칙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것이 연봉 1억 원 정도 결과적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행복 지수가 좀 낮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미래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약하다면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행복한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뭐가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처럼 오늘은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럼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와 행복, 그리고 그 존재의 지속 가능성이겠죠. 나의 존재와 행복을 다 알아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아니면 그 이상 쭉 계속 살 수 있다면,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행복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존재와 행복,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정보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성경을 믿을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혹시 믿는 분이라면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혹시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결론이고 타당한 방향일까요? 이 성경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아마 지금 이번 주 화수목을 거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인용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그렇게 많이 인용돼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근거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히 알고 나의 행복의 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래서 강한 행복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존재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화론은 인간이든 원숭이든 낙타든 고양이든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와서 이들이 다른 가지로 뻗쳐나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인간대로, 또 말은 말대로,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이렇게 각자 다른 가지에서 명확하게 종류별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한 예쁜 여성분의 사진이 있죠. 이분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얼굴이 변화가 되고 다시 또 좀 이렇게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여성분은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이 든 모습으로 변하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 형태가 또 머리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즉 이 첫 번째 사진에서 마지막 번째 사진도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늙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의 단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앨범을 펼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때의 나의 모습과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얼굴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화되는 경우는 없죠. 다시 진화론과 창조론의 내용으로 가보자면 진화론의 주장은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보시는 사진의 원숭이처럼 이런 원숭이가 물론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이 남자와 같이 그 모습을 또 진화되어가는 속에서 그 머릿속에 있는 지능도, 그의 모든 육체적인 기능도 다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원숭이가 이 잘생긴 남자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진화될 수는 없죠. 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사진 또는 이런 사진들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노화되는 과정 속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숭이와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거나 변화되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처럼 드론을 띄워서 온 지구상 곳곳을 모두 다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적인 모습을 지닌 이런 존재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현대과학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지능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텐데 이런 진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뿌리라는 진화론과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창조되었다는 창조론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답은 명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즉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만들거나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자동차 메이커가 있고요. 집도 각 집마다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론이 옳은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눈 그 이야기에 따르자면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의 나라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중앙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에 이 주인공인 송일국 씨를 재판한 적이 있는데, 이 송일국 씨는 이 탤런트 송일국 씨는 이 영화에서 유리왕, 탤런트 정진영 씨가 유리왕, 고구려 유리왕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로 나옵니다. 유리왕이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 무녀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위에 있는 형들을 다 죽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무휼, 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유리왕에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멀리 아주 멀리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결국은 사람은 자기 그 혈통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스타워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스타워즈의 아주 영웅 루크가 스타워즈에서 악당으로 등장하는 다스 베이더와 검으로, 광선검으로 대결하는 장면인데, 이 유명한 장면 중에서 이 다스 베이더라는 악당이 이 영웅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I am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까 보셨던 바람의 나라라는 그 드라마랑 이 영화에서처럼 그 어떤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싶어하고 알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겠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엄마인지를 모를 때, 자녀가 아빠인지를 모를 때에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창조가 옳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창조가 옳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렇게 부모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어떤 증거물, 물적 증거, 책이든지 영화든지 음성이든지 남아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죠? 네, 부모라면 그렇게 말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오로지 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불경에도 소크라테스의 말에도, 그리고 공자의 논어, 또 맹자, 그 어떤 책에도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머니야라고 인간의 근원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책은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밝혀주어야만 할 창조주가 유일하게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곳, 말해주는 곳,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과연 인간을 어떻게 배려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곰 3마리가 있죠. 이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 동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영국의 동화 중에 바로 골디락스 그리고 3마리의 곰이라는 이 동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금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어느 날 숲속 오두막에 갔다가 비어있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수프가 떠져 있는 3개의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하나는 적당하게 따뜻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이 적당한 수프를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듯이 배부르게 먹으니까 휴식을 좀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보았더니 의자가 3개가 있었어요. 너무 큰 의자, 너무 작은 의자, 앉기에 적당한 의자. 그래서 이 앉기에 적당한 의자에 이 골디락스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 의자가 앉으니까 우지끈하고 부러졌어요. 어떡하지? 하고 이 골디락스가 다시 좀 더 쉴 곳을 찾았더니 침실에 가보니까 침대가 있는데, 어느 침대는 너무 폭신하고
어느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어느 침대는 적당하게 푹신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골디락스가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그림이죠. 이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곰,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이를 보았을 때 골디락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더 이상은 이 오두막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골디락스와 곰 3마리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것처럼 보실까요? 이 골디락스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것을 얘기할 때 골디락스가 종종 차용되고 원용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가 바라는 안정성의 성장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닌 적정한 성장, 이것을 바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올 텐데요. 마케팅 업체들도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추석 선물을 할 때 누구한테 10,000원짜리를 좀 사준다. 그럼 부담은 없는데 너무 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 보이죠? 정성을 좀 드리고 싶어서 딱 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 부담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정성도 들어있으면서 부담되지 않는 것.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이곳에 집중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자들이 이마트나 또 롯데마트, 또 백화점 이렇게 갔을 때에 10,000원짜리 상품, 10만 원짜리 상품,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5만 원짜리 상품을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too hot, 너무 뜨겁지도 않고 too cold, 너무 차갑지도 않고 아주 just right, 적당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habitable zone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바로 골디락스 존입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골디락스 존,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골디락스 사이즈, 지구의 크기가 아주 정말 적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또 너무 크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터인데 적당한 중력을 가진 크기가 되었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여기는 지구인데요. 지구는 뭘 하고 있죠? 매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은 바로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구는 서에서 동쪽으로 돌고 있는 것인데요. 지구 자전의 속도는 1시간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자동차 보통 계기판에 보면 시속 240, 280 정도 되어 있는데요. 1시간에 280 어마어마한 속도죠.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160 정도까지 밟아본 기억이 있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까지 속도를 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1시간에 달리는 속도, 이것은 자동차 계기판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 즉 시속 1600에서 1700km씩 지구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막 빙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총 4만 킬로이니까 이 4만 킬로를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이므로 4만 나누기 24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만 나누기 24가 1666.6666, 그러니까 지구는 시속 1667km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느끼시나요? 못 느끼신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림대로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것을 바로 공전이라고 하고 365일 동안 돌아가면서 돌기 때문에 지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구가 시속 1700km 가까이 돌면서 앞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구는 시속 아까 말씀드린 것에 거의 100배 가까이, 즉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시속 10만 킬로미터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면서 시속 1700km로 돌고 있는 이 지구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골디락스 존에 지구를 넣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이야기를 마음으로 담기 어려우시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진시황의 그림인데요.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원했던 그런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진시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엄청 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계속 지속해서 지낼 수 있다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이름 뭐냐면 감무대신입니다. 감무대신의 할아버지를 진시황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수탉이 낳은 알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 그것을 꼭 구해오너라 하고 이 감무대신에게 진시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왕의 명령을 듣고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힘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감무대신 생각에는 내가 이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하지 못한다면 큰 벌을 받겠구나. 어떻게 할까 하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와서 아주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감무대신에게는 똘똘한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에 손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되었을 때에 이 감무대신과 손주 감나가 같이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 여기 잠깐만 계세요라고 하는 그가 대신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감무대신의 손주 감나가 왔습니다. 진시 황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왜 오지 않느냐?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했건만, 엄히 명했건만. 이 감나 손주는 황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죄송하오나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아이를 낳고 계셔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시고 몸을 좀 추스리신 후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진시 황제가 예끼 이놈하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감히 황제 앞에서 거짓말을? 이때 이 지혜로운 감나 손주는 황제에게 되묻습니다. 수탉도 알을 낳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쯤이에요. 이때 진시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 어린 소년의 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잘못했구나. 너의 할아버지를 들어오도록 하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불로장생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폭군과도 같았던 진시황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그런 의심, 고집을 꺾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진 이런 이성적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 말에 논리적인 허점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그 감정, 믿지 않으려는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이 진시황처럼 자존심을 버리시고 한번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그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삶의 힘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을 더 발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것,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죠. 저도 과거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문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이 실존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문을 역사책에서 풀 수 있었고요. 아주 쉽게 어떤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9월인데요, 여러분. 지난달이 몇 월이죠? 네, 8월입니다. 8월은 영어로 어거스트.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우구스트. 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이름을 딴 어거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은 영어로 줄라이, 즉 율리우스 시이저. 아우구스트 황제의 아버지인 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7월이 줄라이가 된 것이죠. 즉 원래 7월과 8월은 각각 30일,
2월도 30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의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7월을 큰 달로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의 줄라이가 7월 31일이 되었고 2월에서 하루를 가져온 것이죠. 8월 이 아우구스트, 가이사 아구스도, 이 어거스트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의 달도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힘이 없는 2월에서 하루를 가져와서 8월에 하루를 더 붙였기 때문에 8월 30일이 되었고 역시 어거스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8월이 돌아오거든, 어거스트가 돌아오거든, 이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번 멋지게 기억하고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멋진 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러시아에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바 바로 이쪽에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제일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죠. 이 도시는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영어로 베드로는 피터라고 부르죠. 또 스페인어로는 페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독일 말로는 페터,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피에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어로는 페테르 또는 뾰트르라고 부릅니다. 즉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어로는 베드로, 베드로의 마을, 베드로의 성,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브라질에 가면 이런 멋진 상이 있죠. 이 그리스도의 상, 이 상에 있는 도시는 바로 어디일까요? 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옹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옆에 있는 사옹파울로인데요. 역시 이것도 성경의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의 존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영어로 폴이고요. 스페인어로는 파블로 또는 파울리노 또는 파올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로는 파울, 러시아어로는 파벨이고요. 또 이탈리아어로는 파올로, 그래서 성 바오로 예전에 그 교황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브라질 말로는 바로 파올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옹 파울로 하면 성 바울의 도시라는 뜻이죠. 모차르트 유명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돈 조반니. 돈 조반니 이것이 아니라 이름이 돈 조반니입니다. 이 조반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존재를 우리 얘기해 주는데요. 요한은 영어로 주안, 스페인어로 후안, 또 독일 말로는 요하네스 또는 한스, 러시아어로는 이반, 그리고 바로 이탈리아어로 조반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작품들, 도시의 이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그 근거를 알 때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뱀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뱀은 죽은 뱀입니다. 뻔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곁을 지나갈 때에 죽은 뱀인 것을 뻔히 알지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내 이성은 분명할지라도 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감정조차 옳은 것에 맡기고자 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하나의 올바른 길로 가면서 좋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겐 정말 그런 귀한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이 과연 실제로 옳은 책이고 분명한 책이고 정확한 책이란 세 번째 근거인 사회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지금 변호사인데요. 제가 어느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하여서 제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는 삼성에 다니는, 수원지방법원이었습니다만 삼성에 다녔던 한 젊은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1심에서 한 4년 정도를 선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진술을 재판장님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을 많이 회개하고 또 저의 죄가를 다 치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5천만 원에 되는 큰 돈을 공탁했습니다. 저에겐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내와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딱 마친 순간 법정 앞좌석 쪽에 앉아있던 제 바로 뒤에서 한 젊은 여자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의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렇다면 죽으란 말이야. 그날 너가 술을 먹고 운전하지만 않았어도 내 남편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가지 않았어. 우리 집에도 너가 얘기한 그런 어린아이들 6살, 4살짜리 아이가 있어. 너가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죽으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저도 그 사람도 심지어 재판장도 그 위세에 눌려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만고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어떤 재판 업무를 통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경도 창조주가 쓰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사랑했다면 반드시 인간들이 빠져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법전이고요. 법전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인간의 방법인데 또 역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은 뭡니까? 네, 인간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죄의 시작과 죄의 마지막 그리고 죄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과 죄의 창궐과 죄의 성숙과 죄의 해결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해결책을 성경은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인데요. 절영지연, 네. 끊을절, 갓끈영, 갈지, 잔치연. 갓끈을 끊어버린 잔치.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은 초나라, 중국 초나라 장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왕이 아주 나라를 넓히고 국토를 확장하던 아주 큰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국토 확장 전쟁을 위해서 나가다가 다른 군대와 크게 싸우다가 정말 고립되고 위기에 닥쳐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예전의 전투들은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이 왕이 이런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장수가 바람같이 나타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정말 꽤 장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다른 퇴로를 열어주었고 이 왕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이 장왕은 그 장수를 불러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장수입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복의 장수,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좋은 직위에 두지도 않았고 크게 위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는가? 이때 이 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3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해서 크게 이기고 왕께서 잔치를 베푸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잔치가 더 무르익어가면서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 왕께서 왕의 후궁들도 들라하여서 저희 장수들을 그 주연에 베풀어 주시고 아주 즐겁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그 연회장을 이제 비추던 촛불이 다 꺼졌고 제가 술에 취한 나머지 후궁의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후궁이 얘기하기를 큰 소리를 치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누군가가 내 몸을 만졌고
내가 그 자의 각근을 끊어버렸으니까 그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어서 불을 켜셔서 왕의 후궁을 모욕한 그 사람에게 엄벌을 주십시오라고 후궁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무도 불을 켜지 말거라. 이 즐거운 날 내가 너무 들뜬 나머지 후궁들을 술자리에까지 들게 한 나의 과오이고 나의 경솔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어떻게 하라? 각자의 갓끈을 다 끊어라. 그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모든 장수가 자신의 갓끈을 다 끊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불을 켜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장수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후궁에게 갓끈을 끊긴 그 장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왕의 하야와 같은 그 은혜로 인해서 저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모든 장수들이 그날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왕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준 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이 왕에게 내가 어찌 은혜를 갚을까? 기다리다 마침내 3년째 되는 오늘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저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왕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이 장수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절영지연 참 멋진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우리 욕망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럽고 암울한 곳 거기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바로 그러한 책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든든한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이 지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 지식뿐 아니라 이 지식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식과 귀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딱 두 성경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깨끗하게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죄로 인해서 비록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우리의 갓끈을 다 빼앗겼지만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갓끈을 끊으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의 지속 가능성, 영생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로운 승리자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또 지혜가 부족하여서 알지만 그것을 굳게 믿는 힘이 부족하여서 불안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갓끈을 빼앗겨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의 갓끈을 다 끊어라. 아무도 죄인이 아니다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영생의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 주어진 기회를 알고 믿으며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존재의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가족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